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근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정말 가을이 완연합니다. 단풍놀이를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훌쩍 떠나고 싶은데 상황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대자연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좋은 가을에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신앙을 점검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름에 수박을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수박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수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단풍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호강시키는 하나님, 안구 정화시키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양옆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주님과 함께 합시다. 가을에 주님과 함께 합시다. 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대를 지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차지할 때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문화, 풍속,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선민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은 거룩한 성, 성. 제가 옷이 성, 그게 아니라 남성, 여성의 성이에요. 이게 성이 거룩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7장, 18장,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17장에서는 그 윤리, 제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8장은 또 성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 19장 또한 윤리, 제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장 20장 또한 강조하십니다. 성의 거룩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윤리와 도덕 가치관, 특히 그 중심에는 성이 있다. 성이 거룩해야만이 우리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고 세상이 바로 서는 것이고 사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 공동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성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2절, 4절, 30절. 오늘 그 18장에 보면 무려 3회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5절, 6절, 21절. 하나님은 너희의 여호와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소개할 때 저는 준택이의 아버지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저희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또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와 자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행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 자녀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자녀를 보호한다.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한다. 사랑한다.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거룩한 자녀로 키우겠다. 우리의 자녀가 거룩한 자로서 때묻지 않는 자녀로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 이렇게 클 때 저는 우리 애가 때묻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애를 쓴 것 같아요. 더러운 거 만지지 말라. 나쁜 거 보지 마. 폭력적인 장면 보지 마. 애들 눈을 가려 했던 것 같아요. 잔인한 거 보지 마. 그러면 그 잔상이 남고 더러운 걸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때가 타요. 그러면 자녀가 더러워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렇고 육적으로 그렇고 정서적으로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도리는 애가 어떻게 하면 때묻지 않게 거룩하게 자랄까. 아버지의 마음도 이것은 내 자녀야라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 자녀를 정말 내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에 우리 한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하라. 예, 행하라. 저번에 우리 청년대학부 영성학교 설교할 때 행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입성한다. 여기도 우리 말씀에 또한 본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내가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사고 당하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듯이 하나님 법도를 지킬 때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허울, 껍질만 믿는 것이죠. 교리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네,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 법도를 지킬 때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무를 보면 믿음이 뿌리라면 그 드러난 것,
줄기와 가지와 열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무엇인지, 뭘 말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뭘 말하고 있는지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부터 찾아보고 상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었는데, 제가 중국에 CCTV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한 사람이 CCTV에 노출된 평균 횟수가 거의 하루에도 100회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아파트, 사무실, 복도, 길가, 건널목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해요. 중국은요 6억대, 우리나라 인구의 12배 6억대가 CCTV가 비치되어 있고요. 또 특수카메라, 안면 인식, 안면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간파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안면 인식을 통해서 행동, 표정, 제스처, 그리고 가게에 들락날락할 때 이 사람의 소비의 형태, SNS 통화 기록까지, 그리고 중국은 QR코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중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었어요. 스마트 시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의 아는 것과 생각과 행동은 분리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 신용할 만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면 이 사람은 정말 행위가 일치가 되는구나, 은행이 일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 앞에서나 어떤 이벤트 앞에서는 우리가 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거의 100%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CCTV를 통해서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뭘 믿고 있는가, 이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소비 행태를 통해서 뭘 추구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믿음, 믿는 것과 행동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보편적인 양심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인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법도, 나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방의 풍속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애굽 땅의 풍속, 그 문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재해석해야 돼. 하나님의 그 렌즈를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속과 문화와 가치관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겠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구구절절 하체를 범하지 말라, 성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9절 11절 자매 손녀 외손녀, 12절 13절에는 고모 이모, 14절에서 16절 숙모 며느리 제수씨, 17절 18절 아내의 딸 손녀 외손녀 처제, 19절 20절 생리 중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20절 인신제사하지 말라. 22절 23절 동성애하지 말아라. 수간하지 말아라. 수간이 뭔 줄 알죠? 짐승 숫자예요. 짐승과 성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실체적이에요.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이슈라고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스포츠 스타들은 몸에 막 문신을 하죠. 여름에 이렇게 지하철 타면 뭐 여자들 남자 할 것 없이 청년들 얼마나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문신하지 마라. 19장 28절에 문신 금지. 또 점치지 말라라. 재미라도 믿음이 없고 그냥 재미 삼아라도 19절 25절 그 점치지 말라. 점 보지 말라. 19절 32절에 보면 머리가 센 노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경로사상 경로 우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남장 여장 금지하고 여자가 남장을 한다든지 남자가 여장을 한다든지 이걸 금하고 있어요. 이 36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태에 이렇게 될 줄 알고 사람이 망하면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이렇게 음란에 중독되고 사회가 어지럽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책입니다.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구체적입니까? 실체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 못된 악마를 우리가 꿰부수기 위해서는 디테일을 알아야지 악마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 말이 합의나 계약서에서 세부 조항에 어떤 난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숨겨놨어요. 여러분 보험 계약서 보셨습니까? 깨알 같은 거 다 읽어봅니까? 독서 조항 숨겨놨어.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근친상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데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했을까? 악마 속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세상의 시류를 보세요. 노벨상 받았다 그랬죠. 한강이. 이게 문학인데 이게 얼마나 음란한 소설인데 청소년들 읽으면 유해 소설이에요. 유해 문학이에요. 채식주의자. 노벨 받았으니까 다들 박수치고 칭찬을 해. 우리는 성경의 프리즘을 가지고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친다고 해서 우리가 덩달아 좋아하고 얼씨구나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시대의 사조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돼.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악마를 때려잡으려면 하나님 말씀, 왜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악마도 이 저주당할 악마도 그들의 비전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겠다 하면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무 그 신비주의적으로 신유, 은사, 막 예언. 사실 물론 저도 그런 것을 다 믿고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뻔히 이렇게 있잖아. 문자적으로 그냥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렇게 대적하려면 그 디테일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젠더 이론을 굉장히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이 선진적인 문화라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젠더 이론 이것을 주창하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게 누구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레즈비언, 이 동성애자 레즈비언인 주디스 버틀러,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나눠주려고. 주디스 버틀러가 1990년 젠더 트러블, 젠더 갈등이죠. 이 트러블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아주 베스트셀러, 인문학계에 있어서 슈퍼히어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은요, 레즈비언이자 유대계 네오막시즘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UC 버클리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지금 이렇게 교편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남일녀, 한 남자와 한 여자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는데 거의 앞장을 섰어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책에 적힌 내용을 보면은 남녀, 결혼, 가족, 부모, 성과, 출산 등 우리가 말하는 창조 질서는 조작된 것이다. 그 창조 질서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틀이다. 전통적인 가정 형태는 억압 구조라는 거예요. 억압 구조. 이 규범은 전통적인 질서, 이 규범은 성경의 율법이 강제로 반복되어서 우리가 세뇌된 것이고 우리는 이 성별을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성 정체성은 유동적인 것으로 바꿔져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창을 해요. 성별을 해체하라. 구별을 없애라. 동성애 근친상간, 소와 성의 금기를 깨뜨리라. 이렇게 주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주의자면서 동성애, 젠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젠더 이론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단지 동성애자 그게 아닙니다. 음란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본질이 그래요. 창조 질서를 깨버려라 이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앞에 엄청난 죄악들을 쭉 나열하고 그래요. 죄 짓는 사람의 습성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죄책감이 느끼니까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옳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법제화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치는, 법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통념을 고치기 위해서 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죄는 합법적이다. 우리는 죄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성소수자에 불과해. 우리 인권 존중해줘. 우리를 왜 혐오하냐? 그러면서 그들은 막 이렇게 퀴어 축제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엊그제 그 주일날 광화문 서울역 하여튼 시내 한복판에서 동성애 반대에 기도회를 개최했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나요? 차별은 없애야 하지 않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성소수자,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아까 젠더 이론이 있다. 남녀성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 50여 개의 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100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성별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성적 지향, 취미처럼 취미를 갖다가 자기가 선택하고 공을 차고 농구를 하듯이 성도 남자, 여자, 중성, 양성,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보편적인 인권을 차별하는 역차별이다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동성애자 인권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이미 인권 보장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도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차별이 발생했다 이렇게 신고하신 사람들 중에서 23,407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동성애 관련한 인권 침해는 0.3%. 표본이에요. 23,400건 중에서 0.3%는 아주 미미해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갈등 그 정도? 이게 법으로 어떻게 제정되어야 됩니까? 이미 그들의 인권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의 인권과 생명에 유익한가요? No,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차금법을 통과시켰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건강 위험, 차별금지법이 시행됐을 때 혐오라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들의 알 권리 통제를 하고요. 언론 보도를 규제하고요.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고요. 보건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할 때 생기는 병, 정서적인 취약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도를 하거나 그러면 동성애 혐오한다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서 처벌을 가해버려요. 에이즈, 원숭이 두창, 간질, 이질 대부분 동성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말을 하면 동성애자 혐오한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정보인데 알 권리를 동성애자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 그런데 동성애자의 폐해에 대해서 모르게 그들의 귀와 눈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동성애자들은 오래 못 삽니다. 그들은 대부분 단명을 해요. 평균 수명이 50세 이하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97%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9.3% 에이즈가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892% 폭증을 했어요. 지난 20년간 통계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다고.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동성애 좋냐, 반대하냐, 그것을 차지하고서라도.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질문 이렇게 해요.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 또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발동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선천적으로 우리 유전자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1993년. 해머, 망치 해머가 아닙니다. 이름이 해머라는 이 사람 또한 동성애자야. 이게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성애자로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유전자가 이래. 이분이 표본이 78명. 왜곡된 표본 집단, 비과학적 추론. 그래서 무슨 유전자가 끼워 맞추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동성애가 유전적이며 선천적이다라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이 논문에 대한 반론이 여러 곳에서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2012년에 보면은 드라반트라는 과학자가 표본이 너무 많아요. 23,874명을 이렇게 유전자를 조사했는데 게놈 유전자 연구 결과 유전자와 동성애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아까 해머라는 사람이 유전자가 있다는 그것은
동성애자도 있고 이성애자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 유전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논문에서 유전자랑 동성애자랑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 바로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월 27일 날 정 교단이 동성애 반대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성윤리가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동성애자. 동성애자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성애자까지 끝까지 가버리면 이 사회는 끝까지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버린 거죠. 오늘 말씀의 그 18장 뒤에 보면 이런 이방의 풍속을 따르면, 문화를 따르면, 그들의 음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뭐 음식을 잘못 이렇게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에 토해버리잖아요. 선택된 백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차근법의 사태를 보면서 교회 또한 이러한 음란, 성적인 음란한 문화가 들어와 있지 않나.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디베이트하지 않으면, 반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성윤리, 성도덕에 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동성애 죄악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윤리, 성윤리가 붕괴되어 있다는 것이죠. 불륜, 간음, 음란, 이혼의 근본 원인이죠. 다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낙태, 이것도 성적인 윤리잖아. 생명윤리예요. 또 여성주의가 한몫을 해요. 왜 낙태를 합법화 시켜야지?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행복 추구권, 왜 우리 마음대로 낙태하지 못하게 해? 그러나 태아 입장, 아동 입장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태아 생명 좀 존중해줘. 태아의 생명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건 생명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 정의할 수 없다,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그런 나라에 이러한 성윤리가 망가져 있어요. 왜? 음란하기 때문에. 자기 욕구, 자기 탐욕, 자기 성욕, 그것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을 주셨어요. 이 성은 아름다운 성이에요. 이것이 경계를 넘으면 더러워지고 추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라. 목사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혼전 순결 지키자 운동하면 그래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잖아. 혼 후에도 순결을 지켜라. 아무 여자랑 같이 자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 너머로 이 생명의 물이, 이 생명의 우물이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골라서 하나님 뜻하심이 안 있겠냐,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뭡니까? 늑대예요, 늑대. 뭐 예수 믿었다고 늑대 아닙니까? 다 늑대예요, 늑대. 손 만지고 싶으면 어깨 만지고 싶은 거예요. 어깨 만지면 어떻게, 가슴 만지고 싶고 다 만지고 싶어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둘이 연애, 여행, 1박 2일
그러면 볼장 다 본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손잡고 다녀요. 초등학교 애들 손잡고 다녀요. 뭐 조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게 세상 문화라니까, 문화.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뭐 포르노를 보고 야동, 그것은 약과. 제가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전철관에서 포르노 보고 있더라고. 와, 나 얼마나 두꺼운지. 요즘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 그래서 정말 저만 이런가요? 성경 봤더니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가 뭐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이걸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결혼 못해도 좋다. 성의 순결을 지켜라. 결혼이 뭐가 중요하냐?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인생 불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아내를 만나야지, 남편을 만나야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낙태 반대 운동,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불교계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연불 외우고 그냥 있는 거예요. 뭐 큰 이렇게 길을 뚫을 때 도롱뇽 죽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태아의 생명, 사람의 생명, 그것은 운명입니다. 숙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냥 이 땅에서 생명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이 무기예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마치면서 요한복음 한번 16장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7절 8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선악의 기준, 죄의 기준, 의의 기준, 하나님께서 판단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고 심판하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죄악의 기준, 세상의 의의 기준, 세상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달라요. 세상의 기준이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 이 성령 시대에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이 뭐 보이지 않는데 막 이렇게 심판,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책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책망한다고 해서 막 호통을 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낙태는 죄입니다. 혼전, 순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성령 받은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라고 하는 그 죄가 죄냐? 너희들이 무죄라고 하는 그 무죄가 정말 무죄냐?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 의가 진짜 의냐? 그것은 불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너희들이 그 심판하는 심판이 그 정의롭냐? 저스티스냐? 법무부 영어로 저스티스잖아요.
너희들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걸 땅땅땅 재판하는 게 정말 의롭냐, 정의롭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설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의, 세상의 죄, 세상의 심판은 유동적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에 따라서 죄가 왔다 갔다 해요. 시대 정신에 따라, 유행에 따라, 시류에 따라서 죄가 왔다 갔다 해요. 정의가 왔다 갔다 해요.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엄청 중요합니다. 세상은 썩고 음란, 중독, 악화일로 계속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그 흐름을 타면 안 되겠죠.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윤리와 도덕 그 중심에는 성이 있다. 이 성을 교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깨뜨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목사, 선교사가 왜 넘어집니까? 결국 성적인 문란, 음란. 왜 새벽기도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서 여전도사와 기도회를 가집니까? 단둘이? 제 모교회, 지방의 교회에 두 분 목사님이 음란 때문에 여집사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교회 일만 만파, 교회 쪼개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 강남에 제가 예전에 청년대 다녔던 그 교회 또한 예전에 오늘이게 부목사였는데 여집사님과 함께 중국으로 톡겨버렸어. 교회 내 사역자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된다. 죄, 의, 심판. 여러분 다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우리 자신과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더럽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가정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과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성령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성을 통해 거룩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라는 감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라에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화 풍속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삶 가운데 행해라. 아버지 이 말씀을 주님 저희들 아멘하며 삶 가운데 지키는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이 아름다운 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이 가정을 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세상의 음란한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고 복된 가정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와 그 가정과 그리고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